꿈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이 낮에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부활절의 절기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신앙으로 경험된 은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신 분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는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승리고, 마지막 하나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이 믿음을 소유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한 가지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이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고 그 생명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지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의 힘으로 사탄의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믿음을 주셨음도 고백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에게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좋은 소망으로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이제는 이 땅에도 우리가 발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발을 내고 힘을 다해 걸어가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룩한 것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고백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소망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나의 우리가 이 소망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나누고 우리가 성령 강림일 전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이고 어린이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이 하지만 이 절기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지 않고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나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라고,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기를 소망하며 결단을 가지고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이 우리 영국의 온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지방에 와가지고 충성중앙지방 와가지고 한참 동안 청소년부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방에 오게 되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각각 일을 하는데 한참 동안 제가 청소년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술을 어디서 했냐면 내봉술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언제인지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데 그때 한 강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 중 하나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다. 첫날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일하러 갔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더 주었는지 모릅니다. 첫날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강현수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묻는 겁니다. 얘들아, 꿈이 이루어지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꿈은 이루어질까요? 꿈은 이루어집니까? 이 말은 2000년 월드컵 때부터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말이 되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온 나라가 외쳤고, 온 교회가 외쳤고, 모든 사람이 외쳤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꿈은 이루어질까? 그 목사님의 답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각해봤습니다. 곰곰이. 정말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여러분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실 때 가지고 있었던 꿈 있으시죠? 이루셨습니까? 우리 꿈을 꿨잖습니까? 어릴 때 10대 보기 전에 20대로 꿈을 꾸셨지 않습니까? 그 꿈 이루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이 그 꿈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10대 때 분명히 인생을 바라며 큰 꿈을 꾸고 그렸는데 그 꿈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고 있으십니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생님과 목사님들이 꿈 묻는 말이 꿈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 장군, 검사, 의사 등등이었습니다. 여기는 부모님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사자는 되지 않겠냐? 검사, 의사 혹은 장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꿈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 꿈을 가진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어보면 대통령 하겠다고, 장군 하겠다고, 의사 하겠다고, 검사 하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중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때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장군이라고 말했는데, 의사라고 말했는데, 검사, 판사라고 말했는데 누구 하나 그 삶을 살아가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미래를 그렸는데, 그 꿈을 가지고 구성이 그렸는데 그 꿈을 이룬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를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대동 소이하리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10대, 20대 때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며 내가 50, 60, 70, 80 되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꿈이 있었건만 그 꿈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고 봤더니요,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자기의 능력, 환경, 여건, 준비 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껏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말했던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봅니다. 하나는 역량 부족이에요. 역량 부족. 이런 거죠. 법대를 들어가려면, 의대를 들어가려면 얼마큼의 수준이 비워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또 이것은요, 지역별 차이가 있어요. 서울에서 공부한 아이들과 여기 삭개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한 아이들을 삭개에서 공부한 아이들 죽으나 해도 못 추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은요, 서울대만 가면 플래카드가 붙는 거죠.
연못에 내려가면 트랭크가 붙는 거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붙여주는 거죠.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가.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꿈을 버리게 되죠. 검사가 되겠다고 법대에 들어가 사법고시를 치워서 내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꿈꿨던 사람이 해도 그 성적이 안 나오니까 꿈을 버리는 겁니다. 의사가 되려면 거룩한 수준이 되어서 그것을 해 달려가야겠는데 하다 보니 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 하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험했던 사람이 힘을 내어 준비한 와중 몸이 갑자기 아파오면 꿈을 포기해야 되죠. 꿈을 포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실패도 우리는 경험한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태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을 여기 계신 우리 장년부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앞으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꿈을 꾸지 않거나 혹은 잡고 자기하는 것이 나타날까? 우리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꿈을 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할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꿈은요, 말하고 싶은 꿈은 우리가 말했던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그리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니, 성경을 또 보니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졌으면 그 사람에게 이 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성경의 저희들에게 이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는 건 이겁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할 일을 주시면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 일이 되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그린 꿈은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보십시오.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에 그가 호수에서 막 그물질하여 있는 와중에 주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그물을 잡아서 막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조반을 다활을 해서 떡도 붓고 생선도 붓는 날에 다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사랑하니? 세 번을 묻습니다. 그것에 베드로가 대답하자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띠를 띠고 다녔지만 앞으로 너는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을 띠를 띠고 다니는 곳으로 너 갈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그의 앞으로의 인생이, 삶이,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씀한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걸 따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얘가 보낼 일을 가져갑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숭배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 그가 이끌음 받아 가는 곳에 주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하다가 그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지.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메섹에 그에 들어가서 집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당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겁니다. 안나니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안 돼요 하니까, 야, 내가 그에게 맡긴 일 있어 하시고 전하신 말씀이, 그 사람을 내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바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자의 꿈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로마에가 순교당할 때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구원을 세웠고, 우리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 중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을 하면 바울을 뽑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겠죠. 꿈을 주시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자산을 팔아 그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형편에 따른 것을 가져가 사용하도록 모든 걸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기의 자산을 팔았을까? 왜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예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복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또 교회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우여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함께하는 이 물질을 통하여 그가 함께 누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함께 만나는 것을 위하여 그를 헌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그냥 팔아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이름이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곳에 복음의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헌신은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씨앗은 놀라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씨앗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자산을 헌납하였었다면, 자산을 팔아 교회 앞에 내어놓고 있었다면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 때문에 복음은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만나 예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부활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연세 드신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면 이렇게 속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 부르실 때 얼마나 무슨 꿈이요? 말씀하니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네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네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인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사람들마다 마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말씀이 있는 것을 읽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의 뒤까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먹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땅하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정권, 연세가 들었건 상관없이 그날은 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활할 시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여러분이 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남종과 여종이 나옵니다. 신분 여호와를 막론하고 신분 여호와를 막론하고 배움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느님의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두에게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자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고백하시잖아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고백하시는 그 소리를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소리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 괜찮아요. 연세가 많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며 우리 주신 하나님의 꿈이 허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을 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꿈이 바울에게 주셨던 꿈이 바나바에게 주셨던 꿈이 저에게 성령에게 주셨던 꿈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꿈이 주어져서 그 꿈을 하나 이루고 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리는 꿈은 내가 나를 위한 꿈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나를 위한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러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꿈은 그들의 모습을 위하여 그들이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만 일에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여기 오늘 예배 중에 모든 분들이 전부가 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선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성의가 있는데요. 성의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배 중에 체로 해요. 성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분들 변호수 집사님, 인재명 집사님 모든 분 다 이준 성도님 전부 다 모든 분이 다 하나님 주신 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꿈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보이는 분명한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비교해 드릴게요. 사람이 그리는 꿈과 하나님 주신 꿈이 성령의 힘을 통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셉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꿨죠. 그죠? 어떤 꿈인지 아시죠? 꿈을 꿨는데 자기 집단이 가운데 있고 형제들 집단이 쭉 서가지고 자기 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이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신기해서. 그렇죠.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꿈을 꿔보니 당신들 내 앞에 절할 사람들이야. 절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뼈단에 당신들의 뼈단이 절을 한 거 보니까 당신은 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야. 무릎 꿇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나이가 든 형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요, 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욕구, 자기의 뜻대로 형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되자 사람이 이 꿈을 그리게 되자 요셉은 이 꿈을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보내죠. 형제를 타고 나가라. 그가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저기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 꿈 꾸자, 꾸자! 라고 말한 다음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웅덩이에 빠졌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립니다. 내가 그리는 꿈, 내 욕구,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해고하자는 것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야. 이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의 나중에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우시더라고요. 보십시오. 도우시는 거. 웅덩이에 빠지기 전 요셉은 죽을 뻔했어요.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죽이지 말고 그냥 주자 라고 말해서 그를 웅덩이에 빠져두었다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 꿈을 주셔가지고요, 요셉은 자기의 방법대로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것을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합니다. 도망쳤죠? 그 때문에 이 요셉이요 옥에 갇혀요. 어림을 또 당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득주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옥에 갇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떡 맡은 거나장, 술 맡은 거나장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그리고 끝내 이 꿈의 속에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진짜로 형제들이 그의 말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여요. 사람의 몸대로 하려고 하자, 사람이 그린 꿈을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은 다른 모습은 가지만 하나님께 주신 꿈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자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머리 숙인 형제를 보고 그때 꿈이 생각났다. 하나님은요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자, 모세를 들겠습니다.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공주의 아들이 돼서 양자가 돼서 왕자가 살았어요. 왕자가 사는 와중에 자기 유모, 친모 때문에 친모 안에 너는 히브리이다라는 말을 계속 듣고 살았어요. 어느 날 장성해가지고 밖에 나가 자기의 민족 히브리 사람을 바라보는데 애굽 병사가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병사를 밀쳐서 때려 놨는데 병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애굽의 왕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으면 히브리 민족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을 세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은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을 세웠냐고 손가락질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럴 때 발각돼서 모세가 광야에 도망가요.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고 있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줬어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꿈을 주시면 우리 주신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역사를 만들어 가신 역사를 눈으로 몸으로 우리 삶으로 체험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했죠. 꿈은 무조건 잘 이루어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어려움도 있어요. 요셉 아까 말씀을 제가 보면 요셉은 납치도 당했고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 옥살이도 했어요. 모세는요 여호와 말씀을 듣고 바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10가지의 다 선포해요.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로서 읽어보십시오. 10가지의 땅마다 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모세는 하나 듣지 않았다는 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10가지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해 바로가 잘못된 세상 큰 것까지 모든 걸 경험한 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자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조선들을 다 알고 다 들고 오히려 물건과 예물을 히브리 민족에 주고 나가라고 떠밀어요. 우리의 생각에 혹여 우여곡절 끝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니까 싶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서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굳게 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계획.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주시면 그 꿈은 흔들리지도 넘어지도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주께 주신 이런 역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1절 하반절을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행하신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부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하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다른 꿈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내가 계획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마음일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신앙 안에서 주시는 꿈을 찾고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저를 보면서 여러분 모두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상관없이 어린이, 학생, 청년,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거 직분에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분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있는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바 유부가 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듯이 오세 광야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부활시장 가진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힘을 다해 주께 주신 이 약속의 복, 이 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